지난주부터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 또 세계적 경제 문제 가운데서 기상 관측 후 가장 뜨거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어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욥기서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당군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살던 시대의 욥기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욥에 관한 이야기를 신앙과 문학으로 접목한 최고의 문학 작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것이죠. 욥은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의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그 고난받는 사람이 이 성경의 주인공인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연재해와 약탈로 인해 그 많은 부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는 자녀를 모두 잃고 맙니다. 아들 7명, 딸 셋 모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죠. 세 번째는 건강을 잃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냄새가 심히 많이 나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요. 자기 몸에 종기가 많이 났으니 이 가려움과 그리고 심한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직위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와 한 젊은 친구는 욥을 비난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정죄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이 욥기서를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곧바로 신앙을 버리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욥기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욥기서에서 얘기하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를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이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것을 입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이 고통을 토로하며 얘기한 것이 바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정말 대단했던 욥조차도 고통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3장이 바로 욥이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욥은 3장 20절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이 빛이 있거나 또 생명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난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는 바로 욥을 가리키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보다는 빨리 자기에게 죽음을 주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욥을 빨리 죽도록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빛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빛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 목숨을 포기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지만, 그런데도 욥이 이런 고통을 이겨나가는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세 가지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지금 욥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평온, 안일, 휴식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보며 없으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온입니다. 평온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샬라인데요. 이 샬라에서 말하는 평온이란 형통과 번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과 번역이 있을 때 여기에는 평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하더라도 평온이 없다면, 즉 번영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평온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40년 전에 1980년대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70%가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살 집이 있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나는 중산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즉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설문조사, 이것도 뭐 한 몇 년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작 30%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980년대에 비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형통과 번영을 누려야 할까요? 당연히 형통과 번영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과 번영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형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통과 번영을 사용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통과 번영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내가 돈이 없더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내가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건강을 위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건강 관련 식품들을 사서 그것을 먹습니다. 내가 옷에 관심이 많으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사는데 사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형통과 번영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달 전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기아와 빈곤의 문제로 굶어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베풀고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정 형통과 번영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형통과 번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은 마음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고 번영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형통과 번영으로 자기 자신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 즉 형통과 번영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일입니다. 안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편안하고 한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 나오는 안온이라는 단어는 조용하고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카트인데 조용하다, 고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현재 성경에 안일이라고 번역한 단어보다는 예전에 사용하던 단어 안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끄럽고 떠들썩한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 이 샤카트, 즉 이것이 바로 안일, 안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안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도 안온할 수 없지만 또한 우리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럽다면 결코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도 안일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안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욥은 몸이 안일하지 못합니다. 종기로 인하여서 몸이 가렵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욥의 마음도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욥이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 큰 시끄러움과 혼란을 주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안일하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운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긁어버리고 맙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욥을 책망하기만 합니다. 욥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며 하루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분명히 욥기 초반에 욥의 고난은 욥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범죄로 간주하면서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 안 그래도 안일하지 못한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욥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리고 마침내 욥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안일할 수 있도록 마침내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죠.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일하고 조용하고 고요함을 누리며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마음에 고요를 주시고 평온을 주셔서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안위를 주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고요하고 조용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용하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일함, 안온함을 누리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휴식, 쉼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식, 쉼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집에서 쉬는 것이나 휴가를 받아 여행을 떠나 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휴식, 쉼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누아흐에서 말하는 휴식과 쉼은 전쟁을 모두 끝내고 돌아와 쉬는 휴식과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휴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에서 쉬면 휴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야만 휴식과 쉼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누아흐, 휴식, 쉼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이 지금 있는데 잠깐 고통이여 잠깐 쉬자고 하면서 내가 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직위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이제 친구마저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서 고난의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은 도리어 욥을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더 큰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사실은 더 어려움을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휴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어지럽고 힘든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전쟁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쉼과 휴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이제는 평온도 찾고 안일도 다시 얻고 휴식을 얻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소유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이 모든 세 가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과 안일과 휴식을 취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잠깐 쉬고